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넌센스 퀴즈 비슷한 건데 꼭 넌센스는 아닙니다. 노숙자가 됩니다. 네, 노숙자들 가운데 의사 했던 사람도 있고요, 또 변호사 했던 사람도 있고요, 또 사업을 했던 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트러블이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할 만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서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또 아니면 모인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제 또 아니면 모인 사람들이 그 삶의 이유,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잃고 나면은 일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숙자가 되었다 하는 사람들은 여럿 보았습니다.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해야 할 것이 없겠죠. 그러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몸이 편한 대로 살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비전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려고 비전을 보여주신다고 했죠. 큰 그림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세세한 항목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또 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그 비전이 구체적으로 내 것이 되어 가는 거죠. 이 과정은 참 너무 신비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우리 인간이 더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또 선택과 수고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날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된다 그랬고, 그때는 그게 그거였군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예언하는 능이 없죠. 저한테는 투시의 은사도 없는 거 확실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오면, 혹은 고민을 가지고 오면 제가 그것을 해석하고 나아가야 될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구체적인 길, 구체적인 비전을 보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목회자가 되어라, 너는 사업가가 되어라, 넌 누구랑 결혼해라, 너는 의사가 되어서 힘든 사람을 고쳐주어라. 어떤 심리에서 이런 것을 듣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어떤 심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기도 하겠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쓰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책임지기에는 불안한 이유도 있죠. 이것이 비전인 줄 알고 가려고 하면 내가 독박을 쓸 것 같은 느낌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전과 사명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아들이면 된다, 당신의 딸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딸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러면 사명은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들로 딸로 사는데
멋있게 사는 길이 있어. 그것이 이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아직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떤 배우자를 찾는지 듣고 싶지만은, 어떤 사람 나는 의사와 결혼할 거야, 나는 사업가와 결혼할 거야, 나는 예술가와 결혼할 거야, 나는 목사와 결혼할 거야. 그렇게 하셨나요? 그런 말 아무도 안 하셨는 거예요. 제가 배우자를 찾을 때 자기는 우리 친구의 동생의 친구를 소개받았는데, 사모가 사명이래요. 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사모되게 하셨다. 근데 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그렇게 저도 결혼할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결혼하기로까지 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아니었던 거죠. 잘 아니었던 거죠. 사모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매를 만든 건 아니다. 하나님 나를 목사 되게 하려고 만든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살다가,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고, 내가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이 되는 거지. 나는 선생이 될 사람과 결혼해서 꿈을 펼쳐나가야 되겠어. 나는 의사가 될 사람과 결혼해서 그 뜻을 펼쳐나가야 되겠어.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지금 보면 아닌데.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이 좋고 또 나랑 코드가 맞아서 그렇게 사귀다가 결혼하고. 근데 그 사람이 선교사로 가겠다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거지. 내가 굳이 선교사라면 꼭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사를 하기 원하니까 내가 도와주고 장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비전 이야기에 나와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비전을 보려고 하기 전에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다. 성도라면 누구나 보아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것도 아니고, 해몽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신문과 잡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못 본 사람도 있겠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세상과 다른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라. 천국이 고향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매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천국에 저축하는 생활을 해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것처럼 행동해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거라. 혼자 짐을 지고 버거워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나누지라. 여러분 다 보았던 비전이죠. 다 제가 뭐 설명 안 해도 다 해몽 안 해드려도 다 이해가 되는 비전들이죠. 이 보여주시는 비전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가운데 구체적인 비전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갈수록 더 또렷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예수 믿고 보여주신 비전은 유리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라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걸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30-40년 전에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사역하는 길이라고 여겼던 때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목회를 하기 위한 방향을 주신 후에도 2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학교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길들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 순장을 키우고 학교에서 교사를 세우고 또 부모학교에서 부모들을 세우고 앞으로 각 교회와 학교와 선교지에 보낼 충성스러운 교사들과 부모들을 세우는 그 일을 하라고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런 꿈을 요셉에게 주신 뒤에 30살이 되어서 요셉이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 서기까지 비전을 보고 13년을 지나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피부에 잘 와닿지 않아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나이별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이 구체적으로 비전을 받을 때가 몇 살이죠? 몇 살? 17살. 17살이면 누구 나이입니까? 지금 우리 애들 가운데 누가 17살? 네? 지훈이. 네, 지훈이 나이. 지훈이보다 한 살 많거나 뭐 그 정도. 그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을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거라. 그 비전을 주신 거죠. 그죠? 그리고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고 시위대장의 집으로 팔려가죠. 자, 근데 시위대장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더라. 그걸 보았잖아요. 자, 그렇게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딱 보니까 얼굴을 딱 관상을 보고 야, 이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놈이네.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와서 그 집에서 하는 일을 딱 보는데 이놈이 다른 거죠. 아마 2, 3년 걸렸지 않겠습니까? 2, 3년을 봐야 2, 3년 보니까 얘는 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2, 3년 동안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위대장에게 주구장창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시위대장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19이나 20살 돼가지고 20살 된 청년은 누구죠? 20살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우리 다영이가 이제 만으로 하면 21살인가요? 네. 다영이만 할 때 이제 주인의 눈에 딱 들어가면 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하면 또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은 26살 때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너는 지금 30살인데 뭐 하고 있냐? 이런 소리를 아버지가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칼빈은 칼빈이고 또 나는 나니까 그죠? 그 다음에 2, 3년이 지나서 형통하게 해가지고 시위대장이 얘한테 가정총무를 요셉한테 가정총무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가정총무를 맡기고 나서 하나님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랬으니까 최소한 1, 2년이 지나야 얘가 살림살이를 하고 나서 우리 집이 더 풍요로워졌어. 이거잖아요. 그죠? 1, 2년은 더 걸렸어.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시위대장의 아내가 저놈은 보니까 싹이 있다고 여겨지니까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도 이제 가정 총무를 맡아서 살림 사는 것을 보고 아 저놈은 싹이 있다고 생각돼야 여자가 유혹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유혹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1, 2년 지나서 그럼 한 23, 4 우리 다빈이만 할 때죠. 다빈이만 할 때. 그때 이제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으려면 간수장에게 잘 보여야 될 텐데 간수장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1, 2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옥에 있는 모든 사물을 맡아서 보는 시간이 한 1, 2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28살 때예요. 그럼 28살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41장에 보니까 두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2년 뒤에 그랬으니까 2년 동안 이 두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뒤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장관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준 때가 28살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30살이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무대에 요셉이 데뷔를 하는 겁니다. 그 뒤는 이제 뭐 성경이 별로 안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뒤에 한 일이 엄청 많은데 총리가 되어서 빛나는 업적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닦는 과정을 짧게 소개한 뒤로 어찌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는 굴곡이 없는 거죠. 17에서 30 될 때까지 이 굴곡진 삶을 살다가 총리가 되고 나서는 탄탄대로를 걸어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을 하나님이 더 이상 다듬고 훈련시킬 때가 지나갔다. 이제는 그냥 쓰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언제 그 자리에 세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으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우중이는 하나님 언제 우중이를 그 자리에 세울 것 같아요? 10년? 아유.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40세 때 불렀다가 40년 광야 훈련을 시키고 120살까지 일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40. 그래서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20살 때 나를 부르시고 20년 동안 훈련시키면 40살이 되잖아요. 40살까지는 훈련시켰다가 40대가 되면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 세웠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우중이는 자기 30살쯤 되면 하나님이 자기 역사의 무대에 세울 거라 그렇게 생각. 좋습니다. 얼마든지 꿈은 자유죠. 근데 하나님이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 40년을 저를 훈련시킨 것 같아요. 20살에 부르셔서 60까지 훈련을 시키고 60이 되어서 이제 네가 좀 일을 해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만 이제 한 100년까지 1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자,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그 자리에 세우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나 같은 범인을 무슨 그런 자리에 세워?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나는 하나님이 안 세우실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세요? 어떤 경우는 이미 세웠는데 세워졌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런 그 자리에 딱 세워놨는데 그냥 모르고 다 지나가 버린 것은 아닙니다. 요셉에게 그날이 왔다는 이야기. 왕이 그를 부르죠. 근데 요셉이 그 바로 왕 앞에서 대답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16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30살 된 노예가, 그것도 감옥에 갇혔던 노예가 제국의 황제 앞에서 취할 태도는 모양은 아니죠.
그죠? 그만함이 아니라 대단히 의연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요셉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모르드게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위 앞에서 겸손함을 나타내면서도 얼마나 의연했는지 하는 모습들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는 지금 누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담담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초조하고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다. 편안한 대답이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평화의 대답을 주실 겁니다. 혹은 은혜로운 대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도 있고, 또 그가 원하시는 답을 주실 겁니다. 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근데 25절, 28절을 보니까 요셉이 내가 바로 당신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그렇게 해석해 준 것을 보면 여기서 평안의 대답이라는 말은 뭐예요? 편안한 대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대답을 주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3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미리 알려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난의 시간 13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지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실마리는 주셨을 거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엮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비슷하게는 풀어낼 수가 있을 건데, 그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이게 7년 풍년, 7년 흉년 이렇게 엮어내기에는 하나님 힌트를 주셨을 거라고 여겨지는 거죠. 자, 예언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100% 맞아야 예언가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사람의 예언은 70% 이상 맞았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의 예언의 능력을 대단히 높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언이라는 말을 쓰려면은 내가 말하는 내용이 하나도 틀리는 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닌 자기 생각을 예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예언한다고 말하지 말고 내 소견에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물어볼 때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당신은 무슨 의사가 되어야 된다느니 목사가 되어야 된다느니 그런 식으로 예언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예언에 발목이 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자녀에게 그렇게 살게 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통해서 길을 알려주실 때 확실히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확실하게 그 길로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다른 곳에 관심을 끊지 못하고 마음에 불안하면서 그렇게 불안초조한 가운데 살게 하시겠냐?
좁은 의미의 예언이란 단어는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넓은 의미의 예언은 사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밝히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도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계시록에처럼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만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다. 왜? 사람들이 혼동을 많이 일으키니까. 예언 이러면은 혼동을 많이 일으키니까. 굳이 우리가 쓰려면 영적 리더십의 눈으로 제공하는 안내라고 언급하는 것이 더 맞다는 얘기죠. 전쟁이 난다고 예언한 신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할 때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예언하신다는 분들이 곧 전쟁이 일어난다. 그 사람들이 뭐 제가 신앙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저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전쟁이 난다고 했는데 그건 또 피할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연기하셨다. 네. 한숨교회 성도들이 3주 동안 릴레이 하면서 금식해서 연기하셨다. 그럴 수 있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전쟁이 안 일어난다. 그렇다고 우리가 야 전쟁 안 일어나 그러니까 북한 핵을 쏘든 말든 우리 걱정하지 말고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그것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사실 그 사람은 예언가라고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이렇게 계속 정신 안 차리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죠. 어디 전쟁이 뭐 내년에 일어난다는, 다음 달에 4월 달에 일어난다는 그런 말을 어디서 쓰세요? 요셉은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해결책까지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했죠?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대안을, 해결책을 딱 제시합니다. 여기서 이제 명철하다는 말은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 지혜라는 말은 그 사리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결단하고 그쪽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 리더를 뽑아서 그 일을 맡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감독관을 두어서 곡식의 수확의 5분의 1씩 거두어 각 성읍에 저장하고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냥 벌로 대충 읽으면은 뭐 아무 이야기 같이 안 들리지만요,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속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각 성읍에 저장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왕이 살고 있는 수도에 큰 창고를 지어서 저장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 곡식을 전국에 배포하려면은, 그러니까 그 동네에 난 것은 그 동네에 저장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이야기죠. 그리고 5분의 1을 거두라 했으니까 그 당시 이제 20%라는 세금 제도를 확립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부가세 10%, 그 뒤에 또 소득세 뭐 이런 붙어가 20% 30% 올라가지만은 땅에서 생산한 것에 20%는 나라에 내게 하는 세금 제도를 확립시키는 거죠. 또 그곳에 가드를 두라 했잖아요. 감독관을 가드를 두라 했습니다. 자, 지금은 풍족하니까 곡식을 훔쳐갈 생각은 아무도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지면 3일을 굶고 나면은
선비도 담을 넘는다. 담장을 넘는다. 배가 고프면은 무슨 갇히고 뭐 이런 게 없다는 말이죠. 배가 고프면 죽게 생기는. 중공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는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와도 경제는 안 어렵고 또 먹을 양식은 충분히 비축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제 막 홍보를 하거든요. 그 홍보를 듣고 중국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나라에서 아파트 값은 절대 안 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 두 채 가지니까 아파트 안 오르니까 팔자. 그렇게 팔아버리세요? 아니잖아요. 야, 이건 절대 오른다. 빨리 그러잖아요. 중국 관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창고가 비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중국이. 그리고 중국에 불이 자꾸 난다면 불이 왜 자꾸 나겠어요? 동네마다 창고에 왜 불이 자꾸 나겠어요? 그 공산당 간부들이 그것을 빼먹고 이제 검사가 오니까 검사 오기 전에 불을 내는 거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탐관 오리들이 활개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먼 지방에 있는 곡식 창고들은 자기 주머니의 곡식일 거 아니에요. 그걸 또 그뿐은 아니고 백성들도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훔치다가 들켜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케 하는 대안까지를 마련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지도자의 자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이제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길이 없다. 우리 선조 대왕은 야, 이제 12척밖에 안 남았으니까 길이 없다. 그냥 200명쯤 되는 수군 병사를 데리고 육군으로 들어가서 힘을 합쳐서 싸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신에게 아직도 12척이 있사오니 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넬슨 제독이 영국 땅을 탈환하기 위해서 배를 몰고 상륙하기 전에 배를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배를 다 불태워버리고 저곳에 가서 우리가 점령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아마 넬슨 제독한테 제가 안 물어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싸우다가 병사들이 졌을 때 대안이 있었을 거예요. 대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병사들이 목숨 걸고 안 싸우니까 배를 불태우는 거죠. 배를 불태울 때는 대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이런 말을 하면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살 길이 다 막혔는데 그 살 길이 막힌 상황 가운데서 야 이렇게 해보자 하고 길을 내는 것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나라를 또 회사를 이끌고 가는 최고 CEO가 이건 안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막상 그것이 안 되어서 죽을 상황이 딱 되었을 때는 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그것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지도자가 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도 바른 지도자를 볼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선교회에 몸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로 적어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목사님이 그런 쪽으로는 이끌고 가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의 눈은 있어야죠. 그죠? 우리 백성들이
우리 대통령을 보고 우리 장관들을 보고 우리 국회의원들을 보고 저 인간들한테 맡기면 그래도 나라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는 눈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시대를 분별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데 요셉이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다. 자, 누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야, 너잖아. 그렇게 너잖아. 너잖아 이야기하면서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사람 그렇게 표현했어요. 39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지도자가 되냐 안 되냐,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건 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시대를 보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곳으로 이끌게 하시면 내가 지도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자기 다음 가는 권위자로 세웁니다. 근데 사실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죠? 고달픕니다. 잠도 작게 자야 되고요. 외롭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살맛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을 작게 자도 그것이 즐거운 사람. 힘들어도 그것이 막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잘 분별하시고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을 보면서 이놈은 지도자 감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적어도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감은 되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줄 서가지고 엉뚱한 데 줄 서가지고 같이 망하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자로 자라게 할 건가? 아니면 바르고 훌륭한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눈과 은혜를 입게 할 건가? 이거를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요셉의 승리의 열쇠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요셉 혼자 생각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던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야,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다. 물론 이제 이거 오늘 제가 이 부분은 설교를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느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이 부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질문만 던집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스포츠 선수들이 딱 골을 넣고 축구하다 골을 넣고 한때는 그거를 좀 이쁘게 보는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면 무슨 꼭 별나게 예수 믿냐? 뭐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은 좀 다르게 만든 거예요. 자기는 좋지, 자기는 하나님 이러면 좋은데 이 자기조차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좋은 건 마음속으로 해도 되고 집에 가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할 때는 청중들 앞에서 뭔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머리를 써야죠.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쟁이 냄새를 안 내면서도 믿는 사람은 다른 이런 마음을 그 관중들이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지혜를 쓸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성석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줘. AK에서 사업장을 하라고 온다 했는데 그 고민을 하는 거 지금 그저 고민하죠?
주일날 또 하라 하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안 하고 싶은데, 주일날 장사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하고 싶은데 백화점이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한 방법이 몇 가지 있는 중에 하나가, 주일날 진열만 해놓고 해도 괜찮다 그러면은 진열만 해놓고 해라. 사람은 없어도 되니까. 토요일날이나 주일 아침에 일찍 가서 뭐 100인분, 200인분 딱 진열해놓고 돌아오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 한 거죠. 그래서 앞에 딱 써붙여라. 주일날은 여러분을 봉사하기 위해서 20% 세일가로 공급 봉사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정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곳에 진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은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의 이미지도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하는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 수 있을 건가? 지혜롭게.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요셉의 승리의 열쇠였는데, 근데 요셉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기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군박하고 힘들게 공격해 왔는데 요셉의 활이 더 견강하여 이겼다. 그것을 설명할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힘입었을까? 이런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대처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것인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고 개척하는 곳에서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30살 때 그 기회가 왔잖아요. 바로왕을 통해서 애굽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기회가 왔는데 얘가 죽을 썼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썼으면 어떻게 돼요? 꾸미고 뭐고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죽을 쓰지 않고 밥을 제대로 지었잖아요. 그에게 주어진 기회가, 우리 이제 우중이 10년, 기도할게. 자, 10년 동안 우중이가 뭘 하느냐, 뭘 준비하느냐에 따라가지고 30살이 됐을 때 죽을 쓰느냐, 밥을 짓느냐가 좌우되는 거예요. 요셉이 13년 동안 공방을 지나면서 그때 갈고 닦았던 지혜가 결국 30살 때 밥을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30살 된 어린 청년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 큰 대제국의 살림을, 그것도 위기를 만난 제국의 살림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보면 그냥 애국의 총리가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랬지만은 집안 살림 하나 살기도 힘들고, 이렇게 작은 교회 하나 살림살이, 우리 작은 학교 하나 관리하기도 힘든데, 요셉이 그 기회를 사용해서 백성들과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것이 결국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요셉이 흔적을 남겨. 그래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존중을 받으면서 6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만들 수 있는 인큐베이터를 요셉이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이루는 스타트가 된 거예요. 스타트. 빵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빵을 대고 자꾸 구우니까 빵 이야기를 할 수밖에.
빵을 구울 때 필요한 것이 스타트거든요. 이 공기 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효모를 붙잡아다가 그거를 가지고 밀가루랑 엮어서 스타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스타트가 힘이 좋은 스타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타임을 잘못 놓치면 그 스타트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은 빵을 만드나 마나 뭐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반죽은 해놨는데 아까워서 구우면은 빵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스타트를 만드는데 8일 정도 걸립니다. 그냥 스타트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걸리는데 그 스타트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스타트를 쓰는 거예요. 나는 어떤 스타트가 될 것인가? 아니면 팔로워가 될 건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불렀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스타트로 불렀는가? 아니면은 좋은 스타트 뒤에 따라가지고 팔로워로 불렀는가? 그걸 잘 판단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셉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리고 그 꿈을 꾸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꿈 꾼 거 다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런데 번민하게 한 것도 은혜죠. 애굽의 점술가들이 바로의 꿈을 해몽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왜 점술가들은 아 하면 아고 어 하면 어잖아. 그냥 어차피 다 모르는 일, 다 모르는 일인데 바로 왕이 알고 있으면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뭐 나중에 가서 아닌가요 하도 되고 그죠? 그런데 애굽의 점술가들이 해몽을 안 했어요. 해몽을 안 했어요. 그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점술가들이 있었는데 왜 그거를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 잊고 있다가 기억한 것도 은혜죠. 그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한테 나의 옛날의 죄를 추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잘못하다가 왕이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야, 너 왜 여기 있냐? 너 다시 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 일이 또 올라가지고. 왜? 자기 친구 장관은 목 잘려 나갔잖아요. 떡 굽는 장관은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일을 감옥에 갇혔다가 살아났을 때도 기억을 못했는데 예역이 살아나도 지금은 말 안 할 타임이잖아요. 말 안 할 타임이지. 그 죄를 추억할 타임이에요. 지금 죄를 추억할 타임이 아니라 생각이 났어도 그냥 생각이 안 난 것처럼 있을 타임이잖아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정신없게 내 죄를 추억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은혜다는 말이에요. 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생각을 요셉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힌트를 좀 준 것 같다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좀 알려주셨을 것 같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 대안까지를 내어놓고 기회를 잡은 것이 은혜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깨달은 요셉의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가보면 형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미리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손을 요셉이 안 깨닫는 거죠. 그 전에도 희미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또 그래 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또 불안해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저는 이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다 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의 좁은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큐베이터를 만드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백성들은 어떤 소양을 갖춰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 우리를 스타트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팔로우로 부르셨는지 저희들이 바로 깨닫게 하시고 각자 가야 될 자리에서 힘차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